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1절의 말씀 한 절을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금 최소 몇 주간은 같은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는요, 좀 어려운 말씀을 빌려서 하자면은 인간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성경을 여러분께서 바르게 이해하신다면 인간론은 곧 죄론과 거의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저희는 지금 죄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왜냐면요, 기독교만이 인간의 죄에 대해서 그 실상을 고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께서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의 실상을 고발한다 이 말은요, 우리가 살면서 짓는 잘못들, 또 우리가 살면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죄들을 비판하고 정죄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좀 심하게 말하자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는 그런 것과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TV나 또 유튜브를 보시면은 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고 들으시게 되죠.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일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매일 매순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요, 이 매체라는 것이 항상 수익이나 정치적인 목적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정보들을 전달할 때 항상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만 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간단히 하자면요, 저희가 얼마나 자주 유튜브를 보든지 또 유튜브에서 얼마나 그런 사건, 사고들을 실어 나르든지 간에요, 그건 실제 인간 사회에서 일어난 일들에 비하면은 세 발의 피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저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에 대해서 들을 때는 그런 죄들과는 연관시켜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죄와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 다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죄가 무엇인지 제가 더 직접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전에요, 어떤 모습이 성경적인 죄랑 더 비슷한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실제로 미디어에서 범죄들을, 기사들을 접하게 되죠. 그런데 대단히 선별적이고 또 선정적인 기사들이 아니면 요새는 사람들이 별로 거들떠 보지도 않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아주 극악한 범죄들이 보통 최종적으로 보도가 되죠. 뭐 옆집 사람 뭐 물건을 뭐 훔쳤더라 이런 기사는 요새 나오지도 않잖아요. 그럼요, 그런 심각한 범죄들에 대해서 듣고 보는 저희는요, 거기에 나오는 범죄자들이 공개됐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저희가? 거의 100% 욕을 할 것입니다. 저런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다 있어. 세상 말세다. 하나님 뭐 하시나 저런 사람 안 데려가시고. 사람이라면요, 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아무도 그런 죄들을 저지른 사람과 나는 결코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설명을 돕기 위해 여담이지만요, 여러분, 왕따를 왜 당하는지 아세요? 왕따가 왜 일어나는지 아세요? 왕따라는 것은요,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은연중에 또 노골적으로 다 일어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왕따라는 것의 본질이 중요합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 하나를 놓고 흉보고 놀리고 따돌리는 건요, 그냥 사람들의 성품이 못돼 먹었기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만 생각하신 건 대단히 나이브한 생각입니다. 왕따라는 것의 본질은요, 뭐냐면은 나는 저 이상한 놈과 난 달라, 이걸 증명하는 데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누구를 욕하면 난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이거든요. 난 저렇게 냄새는 안 나, 난 저렇게 이상한 짓을 하진 않아, 난 저런 나쁜 습관은 없어, 난 저 사람과는 달라, 난 정상이야, 이 말을 하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근데 이건요, 항상 한 사람에 대해서만 또는 항상 공개적으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요,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자기 안에서 품고 있는 생각이에요. 가장 일상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나 여타 매체들을 보실 때
이상하거나 비정상적이거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 얘기가 나오면은 사람들은 속으로 즉시로 뭐라 생각하느냐? 난 저런 사람과는 달라. 난 저런 죄는 안 저질렀잖아. 앞으로도 저런 죄는 저지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신 죄는요, 살인, 강도, 사기, 폭행, 간음, 나태, 배신 이런 것들보다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 훨씬 더 긴밀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과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자체가 죄의 원형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죄를 저지른 거에 대한 기사를 보시면서 또 들으면서 내 안엔 저런 일을 저지를 가능성은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사실이 우리 안에 공통적으로 뭔가가 있다는 것을 지금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강력하게 뭔가를 드러내고 있죠. 자, 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아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별로 죄인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그래도 난 저 정도로 심각하게 타락하진 않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타락했는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요. 아시겠죠? 정말로 저는요,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 살인을 저질러셨다거나 상습적으로 누굴 폭행하신다거나 강도를 저질러셨다거나 사기를 치신다거나 이런 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요, 상습적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살면서 거의 한 번도 저지르지 않을 일들이잖아요. 바로 근데 여기에서 성경이 말씀하신 율법의 권능이 드러난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율법이 저희 삶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찬찬히.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살인, 폭행, 사기, 강도, 간음 이런 건요 분명히 성경이 금지하고 있는 죄가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고 산다는 것이죠. 방금 전에도 제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죄를 지어본 적이 없으실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는 다 이런 죄를 지었을 때 안도하지 않습니까? 아, 다행이다. 나랑 관련 없는 일이네. 왜냐면 실제로 저희가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우리가 그런 죄들을 저지른 적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신 다른 죄들을 범하는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에게 대단히 너그러워진다는 것이죠. 맞죠? 우린 정말 살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도 공경했습니다. 안식일도 잘 지켰습니다. 우상숭배도 하지 않았습니다. 간음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둑질도 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탐내지 말라고 하신 계명을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으신 분이 혹시 계세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사람들은 대번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이, 욕심이야. 사람이라면 다 한 번쯤은 부리는 거죠. 가끔 욕심 안 부리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탐심이랑 살인이랑 어떻게 같은 범주로 묶어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율법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사람들에게 뭘 지켜라, 뭘 하지 마라 해서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율법을 듣는 사람들을 모조리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한다는 점에서 권능을 가지고 있다고요. 율법은 여러 항목이 있는 만큼 사람들은 거기서 뭔가가 더 심각한 것이고 뭔가는 미비한 것이라고 나눈다고요. 다시 설명드립니다. 우리는요, 율법이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완전히 지킬 수 없는 것들을 명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지키시다가 좌절도 하시죠. 예를 들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제10계명입니다. 탐내지 말라 하신 계명을 여러분 지키실 수 있으세요? 탐심은 우리의 눈이 뭔가를 딱 보는 순간 우리 마음속으로 쏙 들어오는 것입니다.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최영 장군의 말씀을 여러분 받들며 사실 수 있습니까? 우리 사람은 아주 교활하기 때문에요. 어떤 규칙을 조금만 지키다 보면 내가 그걸 지킬 수 있나 없나 머릿속에 딱 들어오고요. 혹은요, 얼마나 내가 이걸 오래 지킬 수 있겠다. 또는 조금 지키다 말 것 같다. 또는 내가 이걸 얼마나 지키지 않아도 안 들킬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것을 사람은 바로 합니다. 그럼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위의 범주에 넣어보면은 어떻습니까? 지키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건 잘 지킬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막 살인 충동이 막 여러분 일어나신 거 아니잖아요. 진짜 일반적인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면요, 평생 살면서 한 번도 어기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큰 계명이죠. 그런데 이에 비해서 욕심 부리지 말라는 계명 어떻습니까? 이건요, 사람이 사람으로서 단 하루만 삶을 살아보면은 내가 절대로 이걸 지킬 수 없구나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죠. 일례로 여러분, 돈 생기면 기분 나쁜 분 계세요? 아니면 이젠 인생의 모든 즐거움을 다 누려보셨기 때문에 돈 같은 건 필요 없으신가요? 돈이라는 것의 본질을 말씀드릴게요. 사람은요, 그 돈, 동전, 아니면 지폐, 그런 것 자체를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통장에 찍히는 그 숫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그 숫자나 동전, 그 금속이나 종이장을 보고 좋아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그 동전의 개수, 지폐의 장수, 거기 통장에 찍힌 숫자의 크기가 뭘 말해주냐 때문에 좋아하는 거잖아요. 뭡니까? 그게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잖아요. 그걸 채워주거나 갖도록 도와주거나 갖게 실제로 해주거나 이런 것 때문에 돈을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돈은 무엇이라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은 밖에서 들어와서 내 마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이 투영된 것이 돈이라고요. 아시겠죠? 자, 지금 이야기가 샜는데요, 여러분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탐심을 주제로 말씀드린 것 아닙니다. 전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어떤 종류의 율법 조항을 볼 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 그리고 사람이라면 늘상 범할 수밖에 없는 거를, 이런 거를 귀신같이 구분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더 큰 계명, 더 작은 계명을 나눕니다. 그리고 다시 그 안에서 나는 어떤 계명은 얼마나 지키는지, 저 사람은 어떤 계명을 얼마나 잘 못 지키는지, 율법을 더 잘 지키는지 더 잘 지키지 못하는지, 이런 것들을 나눈다고요. 이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이게 실제로 율법이 우리 사람들 속에서 일하는 방식입니다. 율법은 그걸 지켜야 된다, 아니면 이걸 어기면 안 된다, 이런 짐은 지워주지만 실제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진 않는다고요. 우리에게 의무를 부과하지만 그것을 수행할 능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잖아요. 그러면요, 그 가운데서 더 무거운 짐, 덜 무거운 짐을 나누게 된다고요, 은연중에. 그리고 더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은요, 스스로든 남이든 칭찬해주고요, 아주 약한 짐이라도 지지 못하는 사람 우리는요,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른 사람은 다 지키지만 이 사람만 어기는 그런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 우린 그 사람 경멸하고요. 마치 뉴스에서 살인자가 나오면 난 저런 짓은 저지르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율법이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만약 율법을 어떤 도덕적으로 대단히 완숙하고 성숙한, 그리고 완벽에 가까운 윤리관념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나 집단이 만들어낸 것이라면요, 율법을요, 우리에겐 일말의 위로가 있습니다. 왜냐? 우린 그 사람조차도 그걸 지키지 못할 걸 알고 있거든요. 지도 지키지 못할 일을 우리에게 왜 명령해? 이렇게 하고선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될 법들을 얼마든지 선심 쓰듯이 이렇게 안 지킬 수 있잖아요. 명분이 생기잖아요. 근데 문제는 율법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주셨습니다,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 두 돌판에 자기 손가락으로 직접 쓰신 것이라고요.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주신 율법은요, 10계명뿐만이 아닙니다. 모세오경에 있는 모든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깨알같이 적어 넣으셨다, 이런 뜻이 아니라요, 그 모든 말씀의 규범이 되는 본체인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그 외에 여타 모든 율법들도 하나님의 입에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이죠.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선별적으로 지켜도 되는 권한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율법의 어떤 특정한 조항들을 잘 지키고 있다고 해서 늘상 우리가 어기고 있는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 노하지 말라라는 말씀, 형제를 사랑하라는 계명들, 이런 것들은요, 맨날 지키지 못하면서 그냥 앞에 어떤 것들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그냥 그런 명목으로 퉁친다는 것이죠. 내가 예배에 잘 나오니까, 내가 기도 열심히 하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무마시켜 주시겠지. 마이너스가 있으면 플러스로 메꾸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게 율법이라고요. 율법주의는요, 여러분 항상 내가 구원받기 위해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율법주의는 여러분께서 살면서 마주치는 영적인 적들 중에 가장 변화무쌍한 적입니다. 율법주의는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법은 잘 못 지키는 대신 그보다 더 중대한 법은 지키고 있다는 것을 빌미로 내가 마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처럼 느껴지게 착각하게 하는 모습으로도 얼마든지 드러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먼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어떤 건 성실히 지키고 어떤 것은 대강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전체 다 지키시지 않으면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그 모두를 범한 자가 된다고요.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근데요, 여러분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다 살인자들입니다. 누구의 말씀에 따라서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 살인자들입니다. 왜냐면요, 예수님께서는 눈빛으로 형제를 살인할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우린 다 살인자들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죠. 그 바울 역시도요, 모든 율법을 스스로가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고 실제 지켰습니다. 그렇지만 성령 안에서 제10계명을 다시 발견하게 됐습니다. 1계명부터 9계명까지 바울은 하나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정말로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죠. 율법에 따라서요. 바리새인들을 가르치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율법 교사였죠. 근데 정작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기는 율법대로 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발견합니까? 오직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신 사람만이 이 율법의 기능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로잡힙니다. 율법은요, 우리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 주신 법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 완전한 법에 비추어 봤을 때 그 흠과 더러움과 어두움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이 사실을 오직 하나님의 사람만이 깨닫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의롭게 된 것이 율법을 지켜서 된 거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고요.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교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 기독교회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위에 세워졌다는 말씀을요, 너무 시적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얻어낸다고 하는 가르침은 거짓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무효로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지 않으셨죠? 그런 것처럼요, 예수를 믿고 나서 구원 얻은 이후에도요, 율법을 지켜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는 것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 안에서도 이런 대단히 이상한 교리가 얼마든지 사람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주된 목적이거든요. 바울은 처음에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 구원을 보증하고 증명하려면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교회 내의 이단 교사들에게 오직 은혜의 교리를 변증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손 내미실 때 우리가 그 손을 마주 잡아야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율법을 통해 저에게 뭘 가르치시죠? 애초에 우리는요, 하나님께 손을 내밀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손을 내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손을 내미실 때요, 그 손을 탁 뿌리쳐버리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율법이 가르치시는 거라고요. 성경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타락했다고 가르치시지 않고요,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 땅을 아무리 샅샅이 살펴보았지만 아무도 의인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분명하게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 내리실 때 그 은혜를 우리가 받기 원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주 예수님께서 대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실 때에, 그리고 그 문을 여는 사람에게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고 하실 때 어떻게 우리가 그 문을 열 수 있냔 말입니까? 주님께서는 대문을 박차고요, 그래도 열리지 않으시면 부수고 들어오신 분이십니다. 저희는 인격적이라는 이 단어가 주는 그 마법에 홀려서 환상 속에서 허우적대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우린 죄인의 마음이 바뀔 때까지 한없이 기다리신 그런 하나님을 머릿속에 그릴 때가 많은데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는
신약 말씀이 있죠.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석합니까? 아, 내가 분투해야지. 내가 주님의 구원을 이뤄가야지.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 헬라어 원어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말로 번역되기가 대단히 어려운 말이라서 그렇게 번역해 놓은 것이지 사실은요, 천국이 우리의 삶으로 침투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우린 구원에 있어서 100% 수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적 타락의 의미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과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다는 말씀의 의미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기로 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은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반드시 구원받고야 만다는 교리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보의 대문짝 만하게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아주 선명하게 이 아름다운 튤립의 교리가 적혀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사람의 마음이 이거를 눈여겨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튤립은요, 그 꽃 전체가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그 5 꽃잎이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일어난 일이고 어떤 것은 우리 편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그렇게 인위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기 어렵다는 것을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면요, 우리의 전적으로 타락한 마음은요, 에덴 동산 때부터서도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도적으로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인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일을 이루시고 끝마치신다는 걸요, 도저히 받아들이지를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서 안달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우리 스스로 가려버린다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에 여러분께서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율법은 한 100번은 말씀드린 것 같지만 그걸 지키라는 것을 첫째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요, 우리가 그거 가운데서 하나님의 완전하심, 아름다우심, 그리고 우리의 불완전함과 추함을 발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악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인지를 우리가 율법을 통해 발견하게 하시기 위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이해할 때 흔히 인간 아버지를 빌려올 때가 많은데요. 인간 아버지는 자식이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고 뭔가 바치고 이런 걸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건 사람이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는요, 우리가 매주 주일 아침마다 기도로 고백하듯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만 예배 드린다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자명합니다. 우리가 율법의 요구와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중 뭔가는 지키고 뭔가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뭔가는 지키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스스로 만족하면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오해하고 또 모독하고 있을 때, 사실 그 율법을 원래 지키실 필요가 없으셨던 예수님께서 마치 율법을 범한 범죄자처럼 저주받은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그 예수를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입을 모아서 성경의 높은 산성이라고 부르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기독교에서는요, 오직 예수님만 높임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그를 통해 우리의 삶이 바뀌어서 영광 돌리려는 시도를 그만두십시오. 그것은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증명입니다. 그런 우리의 시도를 다 버리시는 것은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노력을 버리고 있다는 그 사실 속에서도 만족하고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것조차도 우리의 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달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을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요, 약속하신 것처럼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그런 개념들을 다 박살내시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죄와 의에 대한 개념을 우리에게 넣어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치셔서 정말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공로로만 예배드린 사람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가르치시지 않는다면 저희가 어떤 수를 써서 하나님의 의를 다 알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주님, 저희는 그것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허락하시듯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개념이, 또한 의의 개념이, 선의 개념이, 악의 개념이 다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길 원하나이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 약속이 오늘 우리 가운데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희가 글로만 보던 하나님을 실제로 살아계신 주님으로 알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 도저히 우리 인간의 귀로는 들을 수 없고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롭게 쓰실 때만 알 수 있는 그 법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성취되도록 성령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반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